이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의 이 스토리가 나와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있는 이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중간중간에 후렴구와 같은 이런 그 구절이 많게는 11번, 또 중복되는 것 하나를 제외하면 10가지의 그 후렴구와 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세대니라. 이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후손이니라. 이것은 이와 같은 사람의 가족의 어떤 역사이니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족본이라. 이것은 어떤 일들에 대한 기원이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죄에 대한 기원이 나와 있고, 인류에 대한 기원, 회복에 대한 기원, 다 그 기원에 대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쭉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이름도 이렇게 불려지는데 1장과 2장과 계속되어지는 창세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하고 호칭이 번갈아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성경에는 엘과 엘로아흐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분명한 히브리 말로 다른 이름이 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고, 영어 번역에는 God, 이렇게 번역이 하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의 이 단어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적인 의미에서는 사람과 이 사람 사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인가로 물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울려 사는 어떤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야. 조금 복잡하고, 또 그 안에 트러블이 있고, 그 안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그 안에서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인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3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아흐, 엘로힘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을 이렇게 호칭할 때 3가지로 주로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담 누군가요? 아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해 주셨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아담, 이름이 아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뜰 때 아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슈아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슈아 발음이 좀 비슷하죠. 이시는 남자 사람, 이슈아는 여자 사람, 그러니까 여자. 그 다음에 이시는 남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시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남자예요. 이시아가 등장하면 여자예요. 그게 뭐가 다른가? 사람은 같은데 성별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별이. 세 번째로는 그 마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무트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마트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장. 여러분이 그 마트에 가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아마 어원이 뭐 서로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히브리 말로 마트라고 하는 것은 확장한다, 넓힌다, 뭐 쌓아둔다, 뭐 이런 어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 세 가지, 엘로아후, 엘로힘,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호칭, 아담과 그 다음에 이쉬샤, 그 다음에 마트, 그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에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그러질 때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되고 고통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불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쉽게 말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언약,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 우리는 다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이 구약 성경에 대략 한 240회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이름 호칭 가운데 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엘.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페링을 보면 알렙이라고 하는 말하고 라멕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하신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가르치심,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갈 수가 없고 앞이 캄캄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고 할 때 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는 지도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하신 분,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목양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목양하시는데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뜰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에스겔 32장 21절에 보면 강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엘, 하나님의 호칭인 동시에 강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2절, 느헤미야 5장 5절, 잠언 3장 27절에 보면 영웅, 힘. 우리나라 지금 영웅이 요즘 인기가 많은가요? 영웅, 힘. 이게 바로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영웅, 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능력, 그리고 출애굽기, 신명기 많은 곳에 보면 하나님, 즉 신에 대한 호칭으로 이렇게 불려져요. 그런데 이러한 영웅이 됐든 힘이 됐든 능력이 됐든 강한 자가 됐든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으로 뜨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인도하고 지도하고 목양하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시다. 이 성경의 어떤 스토리 가운데 이 엘이 딱 떴다 하면 하나님은 인도하고 지도하고 목양하는데 아주 강한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뜨는 호칭이 엘로아흐라는 이런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60회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 60회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뜨는데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이 사례를 보면은 이상하게 골고루 사용되지 않고 욥기에서 특별히 3장 4절부터 40장 2절에 있는 이 사이에서 무려 40회 정도가 이 엘로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로아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도하고 인도하고 목양하는데 탁월한 능력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엘로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엘에다가 그 히브리 말 스페링 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예요. 해. 근데 그 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번역에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bless하고 look 이렇게 되어 있어. beh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쉰다 이런 의미가 그 엘로아흐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유독이 욥기에서 그 전체 구약 성경에 60회 정도가 뜨는 이 단어가 욥기에서만 40회 뜬다고 하는 것은 욥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욥이 고통당하고 숨쉬기 어려워서 가슴이 답답하여 뭔가 호흡하기 어려울 때 지도하고 인도하고 목양하시는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숨을 쉬어주신다. 호흡을 같이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엘로아흐라고 하는 이름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다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 욥기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욥기를 제외한 곳에 한 20회 정도 다른 곳에서 뜨는 엘로아흐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고 지도하고 목양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힘을 가지신 그분을 보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통해서, 아니 구약 성경에 엘로아흐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사용될 때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도하고 인도하고 목양하는 데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힘들 때 호흡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또 그분이 함께 호흡해 주시는 그분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behold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look, 보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달라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능력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로아흐를 구약적 의미에서 보면 단수라고 한다고 하면 엘로힘은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복수는 단순히 숫자상의 복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존엄 복수라 그래서 엘로아흐, 우리와 함께 호흡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한 개의 속성을 부각했다고 하면 엘로힘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 근데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할 때, 또 그런 느낌을 강조할 때,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인간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라는 것.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뿌리가 흙 있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어원 아담아, 불다, 흙이라고 하는 먼지, 이런 것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한 것은 인간의 재료가 흙이라는 뜻인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부서지기 쉽고 먼지로 돌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인데, 이 고유 명사로는 아담이 되고 보통 명사가 되면 인간이 되고 인류인데, 어떤 특정한 이 사람을 말하기보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때는 너는 흙과 같이 뭔가 부서지기 쉽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지각해야 해요. 자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인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또 깨지기 쉬운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름 속에서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이름은 이시샤. 이 이시샤라고 하는 것은 그 어근이 아나시, 이런 말이 아나시에서 이시아가 되고 또 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시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5장 18절, 미가 1장 9절, 욥기 3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아나시는 상처를 입다. 그리고
병든다, 병들어 있다, 부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어원에서 알 수가 있듯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인간은 병들고 상처 있고 부패하기 쉽고 죽어야만 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이 아낫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특별히 남자, 여자, 성경에는 이시시라고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 아니면 남자, 여자 이렇게 번역이 된 말인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바로 뭐냐면 부패하기 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말 아나시 속에는 또 다른 어근, 뿌리가 있는데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불. 이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속에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에노시, 아나시, 이시와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뿌리가 그 안에 녹아 있다고 하면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소멸, 이런 거, 그죠? 소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간의 그 모습 속에 이시와 이 모습 속에는 인간은 정말 상처, 부패, 소멸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리켜서 그 이시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담이나 이시나 이시아 그 어근 뿌리를 보면 깨지기 쉽고 다치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의미에서 세 번째 마트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 때 마트라고 하는 말이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할 땐 마트는 확장하고 넓히고 쌓아두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어떤 뿌리가 그 안에 있어요. 마타이라고 하는 말, 넓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마트라고 하는 말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인간의 모습, 마트라고 하는 이름이 딱 떴을 때는 인간은 뭔가 확장하려고 하는 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연장하려고 하는 속성이 그 안에 있어요. 뭔가 늘리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속성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넓히려고 하는 존재, 확대하려고 하는 존재, 쌓아놓으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어요. 비록 쌓아놓으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고 뭔가 인간이 흙과 같이 나약한 존재이고 또 이시시아와 같이 병들고 부패하기 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언약과 관련해서 지키게 되면 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게 난해 구절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에덴 동산을 쭉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2장 4절부터 오늘 읽으신 1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눈으로 살펴보면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력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엘레 톨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절 이하의 내용은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어떤 이런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런 그런 내력, 엘레 톨레토스 요런 방법이 창세기에 1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쭉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그 동산 안에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 보니까 두 개의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신 것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수많은 각종 열매가 맺혀지는 것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게 하셨을까? 언약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 이렇게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거기서부터 쭉 강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는데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이 물줄기가 동산을 적시면서 그것이 갈라지면서 4개의 강줄기로 이렇게 쫙 이어져요. 첫 번째 이름은 비손, 두 번째는 기혼, 세 번째는 히데겔과 네 번째는 그러니까 히데겔과 또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굳이 제가 여기에 있는 말씀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4개 가운데 중국의 황하 문명만 제외하고 3개의 인류의 문명이 강줄기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기 언급되어 있는 3개의 강줄기가 이집트 문명을, 인도스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강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줄기가 쭉 흐르는데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16절에 이런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원어에 보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뭔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먹지 마라. 선악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해 주신 계시를 알아가는데 이 지혜가 사용되어질 때 이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고. 그런데 여기에 선악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에 대한 지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지식, 약간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으라고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자율성,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태도는 갖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맺은 언약은 바로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연구하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뭔가 노력하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학문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지식을 얻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언약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은 나를 의존하지 않고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확대시키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충분하게 설명은 제가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복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